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야곱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사는 사람이 누구냐 생각해 보면, 제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닐 때 이렇게 지나다 보면 대문만 보이는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담이 쳐져 있어서 그 집을 한참 담을 돌아가고 대문이 커다란 대문, 이렇게 쳐다보면 그 집은 어떤 집이에요? 우리가 말할 때 잘 사는 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 그런 집들이 한두 집이겠습니까? 우리 친구 목사님이 서울에서 어느 장로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장로님이 한번 신방을 와달라 그래서 이제 갔답니다. 근데 남편은 장로님은 장로님인데 그 교회는 안 나오고 부인 권사님만 나오시는데, 한번 와달라고 그래서 그 집을 갔더니 이제 어떻게 해서 어디까지 오시라. 그래서 오라는 데까지 갔더니 대문 앞인데, 대문을 열고 자동차가 들어가는데 대문에서 집 앞에까지 그렇게 멀리 가본 길을 자기 처음 가봤대요. 올 연말에 은퇴하시는 목사님인데, 난 그렇게 넓은 집 처음 봤다는 거예요. 잔디밭이 얼마나 넓은지, 성북동 어디라는데. 그러면서 그래요. 그 권사님 집에 가, 장로님 몸이 좀 불편하시니까 이제 교회를 안 나오시고 계신데 정말 잘 사는 집인데, 그 집에 음식을 하는 분들이 음식을 해서 나오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가정집에서 그런 밥을 처음 먹어봤대요. 줄까 하고 쳐다보지 마세요. 그런 걸 처음 먹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은 정말 달라 그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 그러나 정말 그 속에 행복이 있을까? 그 속에 정말 기쁨이 있을까? 하루하루의 삶 속에 진정 보람이 있을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진짜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 샘솟듯 마음속에 솟아나고,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이 나의 최고의 삶이요, 최선의 정말로 어떤 나의 삶의 방법이요, 여기에서 우리가 즐거워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행복한 삶이요, 이것이야말로 잘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비결이 무엇이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는 바로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포기를 잘합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어느 장로님이신데 서울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목사, 장로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목사님 나 지금 아주 프리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프리하게, 자유롭게 지낸다는. 언제 공산당처럼 살았나? 다 자유롭게 살았지. 얼만큼 더 프리하게 사십니까? 목사님 은퇴를 하니까요. 작년에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하고 저 우리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교회 나가고, 목사님 교회도 한번 저 나갈 겁니다. 꼭 가보겠습니다. 속으로는 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담이고요. 아무튼 그분이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퇴직을 하고 났더니 당회를 합니까? 발언권이 있습니까? 뭘 합니까? 그래서 너무 섭섭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70%는 시험이 드는 거예요, 마음에. 70%는 시험 들고 은퇴했다고, 30%는 그래도 뭔가 미련이 남아있는데 30% 가지고 본교회 안 나가고 여기저기 다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퇴라는 이 말이 영어로 보면은 retire. 이 retire인데, 퇴역시키다, 퇴역하다, 은퇴한다, 그런 말인데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리타이어라는 말을 타이어를 바꿔 끼웠다는. 나는 그 해석이 정말 그것이 그 어떤 언어적인 의미와는 조금 거리는 있지만은 나는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이다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퇴하기 전까지는 열심히 정말로 우리들이 교회를 받들어 섬기고 일하지만은 은퇴를 하고 나서 새로운 타이어를 갈아 끼웠다는 거지요. 새로운 곳을 갈 수 있고 좀 더 자유로울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포기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은퇴했다고 기도를 포기하겠습니까? 내 믿음을 포기하겠습니까? 교회 봉사를 포기하겠어요? 전도를 포기하겠어요? 그 양평읍 교회 원로 목사님, 홍조표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서 나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뭐 가까이 지내니까 목사님 은퇴하고 뭘 제일 하고 싶어? 그러니까 나는 전도할 거야. 그래요. 전도한대. 어디서? 그야말로 나하고 동창이기 때문에 내가 반말해요. 은퇴는 하셨지만 또 네 동갑이요 하고 그러니까 뭐 형님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뭐 그리고 이제 친하게 지냈죠. 그랬더니 아니 뭐 어디서 전도를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 나는 뭐 전도를 한다. 그 양반이 지금 이천장, 여주장, 용문장 꼭 와서 코로나 전까지는 노방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전도를 하고 싶었는데 전도를 못했는데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전도하니까 얼마나 좋으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는 이규탁 목사님 집 앞에 있는 어느 장로님이 서울서 이제 서울교회를 나가시는데요. 뭐 아들이 의사고 며느리가 의사고 딸이 교수고 뭐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와서 하시는데 이분이 용문장 양평장에 다니시면서 양수리 다니면서 늘 장날마다 노방 전도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한다고 하는 것 내가 무엇인가 이것을 놓으면은 내가 잡은 것을 놓으면은 안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가 언젠가 내가 힘이 다하여 이것을 놓아버린다면 나의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가 있겠냐. 우리가 여러분 포기하면은 안 되는 줄 압니다. 아멘. 언제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이삭에게서 보았고 양보하는 마음을 그에게서 여러분 보았습니다.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야말로 만약에 누군가가 그렇게 우리에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목숨 걸고 우리가 싸워 이길 것이고 정말 우리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빼앗을 자는 빼앗으려고 하지만은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할 수밖에는 없으나 그 모든 것들을 그 큰 것들을 양보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이삭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개척적인 마음, 개척적인 정신이라는 것이죠. 우리 조그만 교회들 가지고 무슨 교회라고 그럽니까? 개척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좀 용어가 조금 좀 이제는 달라져야 되지 않냐. 뭐 교회는 무조건 개척한다는 거예요. 개척을 한다. 우리가 가게를 내가 개척을 했다. 카페를 개척했다. 이런 말을 안 들어보셨는데 꼭 교회는 개척을 했다는 이 개척교회 그렇게 말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이 개척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귀한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이삭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개척 정신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항상 남의 것을 남이 이루어 놓은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척 정신이 없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개척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누군가가 내 생명처럼 귀하고 나 갑옷처럼 귀한 것이지만은 이것을 빼앗아 간다면 나는 너를 위해 이것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있기에 그렇습니까? 나는 또 다른 곳에 가서 내가 또 다른 우물을 파겠다고 하는 이런 정신이 이삭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쉽게 가려고 합니다. 남이 닦아놓은 길을 가고요.
어디 가다가 새로 길을 잘 포장해 놓은 길을 갈 때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승차감도 좋고요. 새로 닦아놓은, 새로 아스팔트 포장을 해놓은 데를 가면은 아주 괜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새로 길을 닦아놓은 길로, 새 길로, 지름길로 가게 된다면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기분이 좋은 줄을 몰라요. 이제 서울에서 양평까지, 송파에서 양평까지 고속도로가 놓으면은 아마도 그 길을 갈 거예요, 우리는. 고속도로를 닦으려면 좀 빨리 좀 닦지. 뭐 2000 몇 년부터 닦는다고 그래요. 새로 다 누군가가 길을 닦아놓으면 그 길을 가면서 우리들이 좋다, 편하다 하는 것은 알지만 우리는 그 길을 닦는 데에 내 힘이 보태지지는 않은 거예요. 너무 우리는 좀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척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천막교회를 치고 그 분당에서 개척교회에 한 3년 있을 때 그때는 정말 상상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도 덥다고 그러는데 5월 달만 접어들기 시작하면 그 천막 안이 후끈후끈합니다. 한증막을 제가 그래서 나는 웬만하면 나는 저 사우나 안 갑니다. 그때 다 해봤기 때문에 나는 아직까지도 불가마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주 골동품으로 나는 끝까지 살라고 앞으로도 안 갈 거예요. 한번 들어가다가 요만큼까지 들어가 봤어요. 후끈하는데 아이고 내가 지옥도 안 갈 사람인데 내가 여기로 왜 들어가? 안 들어갔어요. 그 천막교회에 있을 때 나는 그렇다고 하지, 난 전도사니까 그렇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아니 죄 없는 교인들은 왜 거길 들어와 예배를 드리냐? 한 7, 80명이 모이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이 정도인데 그때는 오죽했겠어요? 뭘 보러 오는지 뭘 들으러 오는지 교인들이 오는데 다 나갈 때 보면은 땀을 닦다가 말고 이거를 짜가지고요. 진짜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마 그때 거기 교회에 나오셨던 분들은 다 복 받았을 거예요. 지금 같으면 그런 교회 안 가요. 왜요? 우리가 고립이었어요? 꽉 차 있는데. 지금은 신앙적인 면에서도 개척적인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라 이삭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면 진정 하나님 앞에서 그는 바로 이와 같이 개척적인 정신, 양보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은행에다 맡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돈을 여러분 맡깁니다. 맡기면 은행에서 요즘이야 뭐 우리가 주들 이자는 아주 그냥 되게 받아먹으면서 우리가 맡긴 돈은 쥐꼬리만큼 주잖아요. 뭐 쥐꼬리만큼만 줘도 괜찮지. 쥐꼬리는 몸통길이만 한데 조금씩 뭐 요즘 이자껏 있습니까?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가 맡깁니다. 왜 맡깁니까? 안심할 수 있는 곳은 그곳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잖아요. 우리 친구 딸내미가 직장을 다니면서 한 2, 3년 벌어놓은 월급을 이 엄마가 받아가지고 꼬박꼬박 어디다가 집에다가 쌓아놔. 난 저 그런 엄마도 또 처음 봤어요. 쌓아놨어요.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사이에 그 빈집에 와가지고 어떤 양반이 와서 그걸 몽땅 가져가는데 한 장도 안 남기고 가져가. 뭐라고요? 지금 잘 됐다 그런 거요. 지금 어떤 놈이냐 그런 거예요. 어떤 놈인지 누가 알겠어요? 몽땅 가져갔어요. 아니 은행을 못 믿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은행을 못 믿은 거예요. 가끔 물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로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지금은 어때야? 지금은 꼬박꼬박 은행에 갖다 넣어.
얼마나 잊어먹었어? 궁금하잖아. 우리 왜 그런 거 잘 물어봐요. 얼마나 잊어버렸는데. 뭐 자기도 확실하게 모르는데. 한 2년 넘게 월급 받은 거 그대로 갖다가 놓고 돈 안 쓰는 마누라니까 돈 하나도 안 쓰고 딸님이 거니까 고착 놔뒀다가 다 없어졌는데 자기도 얼마인지 모른다. 관여도 안 했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속으로 그 친구가 그래요. 잘 됐어. 딸님이한테는 미안하지만 돈 2, 3년 월급 받은 거 다 잃어버리고 나서 우리 마누라가 그거는 배웠다는 거예요. 그거는 배웠대. 자, 여러분, 은행에 돈 맡기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떼먹을 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좀 성경적인 것과는 조금 거리가 멀지만은 좀도 안 쓸고요. 환경 좋습니다. 돈 안 갉아먹습니다. 좀도 안 쓸고 도둑놈도 못 들어가고 도둑놈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남의 돈 훔쳐가지 내 돈 안 훔쳐가거든요. 그러니까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 은행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됐나 그거 여러분 살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걱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은행장 만나가지고 내 돈 잘 있습니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왜요? 잘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양평의 은행이 국민은행밖에 없죠? 하나님이 국민은행장보다 못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겼다면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일이 있고 염려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에 이 우물을 양보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양보할 수가 있었고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초라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죠. 그분은 뭐 100년에 날까 말까 하는 어떤 정치인이라면 100년에 하나 날까 말까 하는 분이다. 목사님도 정말 빌리그레이엄 목사님 같은 분 얼마나 훌륭하시고 우리나라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이 얼마나 훌륭하세요. 그런 분은 100년에 날까 하나 말까. 나는 그 말 자체 그분들은 뭘 몰라서 그랬어요. 그분들은요 100년에 하나 날까 말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그런 인물은 한 인물만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년 후에 그런 분들이 또 나지 않습니다. 아멘. 왜 이 판은 왜 조용한 대답이 없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아멘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러면 아주 지천으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깔려 있습니까?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제 신호등이 걸렸어요. 서울에서 신호등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걸음걸이가 다 다릅니다. 사람들마다 걸음걸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모델들이 길을 걸을 때, 워킹을 할 때 똑같이 걷는 거 가지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바로 이렇게 꽉하면 새끼줄 꼬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는데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사람의 키, 그 사람의 어떤 그 무게, 몸무게 다 다릅니다. 목소리 다 다르지요. 우리 지문 다 다르지요. 걸음걸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색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100년에 하나 날까 말까 하다고 하는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나나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개성 있게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기죽을 필요도 없고 남과 비교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요. 어디 가서 우리가 내가 초라하게 보일 것도 없는 것입니다. 뭐 교만할 거는 더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이것은 나를 초라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필요한 대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재능과 능력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다를 수가 조금씩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이 하는 일을 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걸어간 그 일을 나도 걸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어떠한 틀을 깨기가 이것이 힘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틀을 깨기만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끔 왜 사람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뭐 남자니까 손톱 뭐 관리 같은 거 뭐 이런 건 할 일은 별로 없지만은 어떤 분이 그럽니다. 여자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가는 뭐 날마다 어디가 손톱에 매니큐어를 해가지고 매니큐어 요즘엔 매니큐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러죠? 네일 아트 해가지고 이렇게 꽃을 심어놓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밥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아니 어떻게 밥을 하든 이걸 하든 못하면 발가락으로 하든지 뭘로 하든지 자기가 해먹을 건 자기가 해먹겠지 왜 걱정이요? 응? 그렇잖아요. 그리고 왜 남 이뻐지는 거는 좀 셈이 나나 봐. 남자는 안 그러거든요. 셈이나도 혼자 뭐라 그러지 남과 둘이 얘기는 안 해. 남자들은 그래. 누구 흉봐도 혼자 흉봐요. 왜? 저 사람이 또 나 흉볼까봐. 혼자 흉보지 둘이서는 안 봐. 막 흉을 보는 거예요. 저는 외모를 관리하는 것도 부지런함이에요. 그렇잖아요. 외모를 관리하는 것도 부지런함이고. 대개 보면은 이 탤런트들이나 아나운서들이나 보면은 뭐 눈도 뭐 수술했다, 뭐 코도 수술했다, 얼굴도 그랬다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뭐 자연 미인이 아니네 어쩌네 그러지만은 아니 뭐 요즘에 우리가 언제 자연적인 것 그것만 언제 뭐 우리가 대하고 삽니까? 다 먹고 입고 하는 것도 다 뭐 그렇게 다 인위적으로 만든 것인데 얼마나 여러분 얼굴 고치느냐고 돈 들이면서 그 시간 들이면서 얼마나 여러분 열정적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삶과 일에 열정이 있기에 그렇지 않느냐. 선풍기 아줌마처럼 너무 뜯어 고치다가 그렇게 돼버리면 그건 곤란하죠. 그건 돌아가셨죠 얼마 전에. 선풍기 아줌마라고 아시잖아요. 하도 이 성형수술하다가 이만하게 돼가지고 그분이 요즘가 뭐 어디뿐인 뭐 아무튼 뭐 연관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원래의 사진을 보니까 그렇게 이쁘더라고. 그 가수였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그렇게 이쁜 얼굴을 어떻게 뜯어 고치다. 요즘 그 탤런트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쁜 사람인데 어떻게 입술을 했는데 입술이 이렇게 뒤집어졌어. 그 이뻤던 얼굴을 가지고 더 이쁘게 하려고 하다가 입술이 뒤집어지니까 나오지도 못하고 스트레스 받고 뭐 죽으려고 했다고. 그게 자랑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냥 가지고 한번 버텨보지 왜 그러다가 그 고생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나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 일과 삶에 열정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쁘게 꾸미고 사세요.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가꿀 수 있는 것도 여러분 능력입니다. 육신적인 것도 그렇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적인 아름다움을 우리가 가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삭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정말 그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삭의 끊임없는 양보로 마침내 르호봇에서 다툼이 멈춰지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봅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22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마침내 그 땅에 평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물을 가지고 다툴 일이 없기 때문에 곧 크게 번성할 것이다라고 그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의 허전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찾은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23절을 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곳에서 이삭이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았더라 그랬습니다. 예배의 단을 쌓았더라. 이 장면을 보면 이삭이 100배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농사를 잘했기 때문에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요 예배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랬죠.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이지. 예배는 모든 축복의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가 예배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도는 예배를 회복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우리가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면서 우리에게 여러분 고난도 주시고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려움도 주십니까? 그것은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그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우리는 너무나 잘 잊어먹는 우리들이 되는 거예요. 네? 얼마나 우리가 잘 잊어먹어. 요즘에 유튜브를 어떤 사람이 보냈어요. 어떤 사람이 빗자루를 가지고 이렇게 빗자루를 이렇게 쓸어요. 난 그걸 보고 혼자서 한참 웃었어요. 빗자루를 쓸어서 이제 뭐 쓰레기 이렇게 모아놨어. 그리고 그걸 쓰레박으로 담으려고 빗자루 여기도 하고 쓰레박을 갖고 왔어. 근데 빗자루가 없는 거예요. 심각하게 돌아보는 거야. 그때 가만히 생각하는 거. 이걸 가지고 이제 생각하는 거. 내가 이렇게 쓸어 모았어. 그랬는데 빗자루가 없어. 누가 온 사람도 없고 나가지도 않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다 이렇게 보더니 빗자루가 여기 있으니까 지도 놀라는 거야. 참, 요즘에 우리가 정말 자꾸 잊어먹는다 하니까 자꾸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더 그렇지요. 이 사람은 잊어버릴 거는 잊어버리고 살아야 되지요. 잊어버려야 될 거 안 잊어먹고 끝까지 곱씹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는 되새김질을 해야 소화도 시키고 살도 찌고 건강하지만 사람 되새김질 하면요 그거 별로 안 좋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그날그날 사는 것이지요.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모든 것을 잊어버려도 모든 것을 빼앗겨도 하나님 앞에 이 예배만큼은 빼앗기지를 않는 다시 회복하는 이삭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 100배를 남겼다 그랬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의 이삭의 직업이 뭐예요? 이삭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목축업자예요. 목축업을 하는 거예요. 양떼를 키우는 사람인 거예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축산업자가 여기에 자기의 전문 분야가 아닌 농사를 지어 가지고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우리는 전문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좀 더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업과 일터를 바꾸어 주시기도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아가지고 정말 지 자식은요 전부 다 천재로 알아. 근데 지 자식이 아니라 우리 손자도 보면 왜 그렇게 똑똑한지 몰라요. 특별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였대.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인슈타인처럼 되라.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였대. 초등학교 때쯤 들어가 보니까 이놈이 아인슈타인까지는 좀 너무 자기가 욕심이 과한 것 같아서 우유를 바꿨대. 서울 우유를 주면서 서울대학을 들어가라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쯤 갔는데 아무래도 이놈 서울대학은 좀 힘들어서 조금 낮춰가지고 연세 우유를 줬어. 연세대학은 갈 수 있겠지. 그런데 고등학교 들어가서 보니까 연세대학도 힘든 거예요. 우유를 또 바꿨어. 건국 우유로. 웃지 마라. 이 사람은 얼마나 속이 탔겠어. 고등학교를 가만히 보니까 건대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저지방 우유로 바꿨어. 저 지방의 대학이라도 3.4 뭐 3년제든 4년제든 저 지방이라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대학 들어갈 것 같지가 않더래. 그래서 빙그레 우유로 바꿨어. 대학은 들어가지 못해도 인생 사는 거 즐겁게 살아라. 그래가지고 빙그레 우유를 바꿔줬대요. 그 다음엔 잘 모르겠어. 그 다음엔 어떻게 됐는지 뭘 먹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LA에 보면은 김용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김용규 장로님이라는 분이 원래 그 태권도를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LA에 가가지고 태권도 도장을 해서 정말 아주 선양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뭘 하다가 이제 몸을 다쳐가지고 태권도 사범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사범이 뭐 시범을 보여야 되지. 그러니까 자기 몸을 다치니까 사범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태권도 도장을 문을 닫습니다. 닫으면서 이제 봉제 공장을 하게 된 거예요. 봉제 공장을 하는데 공장이 잘 되는 거예요. 도장할 때 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그 김용규 장로님 보고, 이 사람아, 자네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장래 와이프가 기도를 많이 하고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 양반이. 응? 내가 그래도 처세술이 낮고 내 능력이 있어서 그래도 이만큼 됐지, 무슨 마누라 기도 때문에 그래 됐냐. 우리나라 IMF가 와서 1997년도에 이분이 수출하는 이 일에 문제가 생기면서 큰 부도 위기에 부도가 나게 됐어요.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사람도 이제 교회는 대충 다니던 분인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기도를 처음 해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신명기 8장 17절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십니다. 자, 우리 성경에도 한번 있나 한번 확인 한번 해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 우리 두 절만 보십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장로님은 자기가 잘나서 재물을 얻은 줄 알았어요.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가슴 속에 큰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 내가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 어떤 처세술로 내가 이 재물을 모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구나.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내려오면서 그는 바로 구조조정을 하기를 시작했어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부도가 나니까 구조조정을 해서 이제는 일단은 직원을 줄였는데 이왕이면은 믿는 사람들부터 채워보자 해가지고 예수 믿는 직원들을 세우기를 했어요. 세웠던 거예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회사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일주일의 첫날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리자. 믿는 사람, 전부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또 위기에 있는 이 기업체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서서히 그 회사를 회복을 시켜 주시게 됩니다. 그야말로 100배의 그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삭은 양보하는 사람이에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개척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서간 선진들의 그 믿음처럼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의 축복의 비결을 저희들이 보면서 생명과도 같은 우물도 양보하고 또 자기들이 자리 잡았던 그 아름다운 터전까지도 양보하며 살았던 이삭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제단을 쌓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신 것을 아버지여 믿습니다. 바라옵건대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시며, 자비하신 하나님이여 남에 가는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이 가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개척적인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